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이 한번 보여주세요. 과거형 축복이 아니라 미래형 축복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광인교회 안의 부흥이 과거 완료형의 부흥도 아니고 미래형의 부흥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발바닥을 언제 많이 보십니까? 거의 잘 안 보시죠? 벌써 나왔네요. 자, 이 발은 여러분 누구의 발일까요? 외계인의 발이 아닙니다. 사람의 발인데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발은 누구의 발일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발은 누구 발일까요? 아픈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이 발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예쁜 발은 누구 발일까요? 이 예쁜 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음 발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발은 또 누구 발일까요? 사람의 발입니다. 자, 사람의 발인데 누구의 발일까요? 이 발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 한번 자, 이 발은 누구 발일까요? 자, 이 발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성남 목사의 발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액션이 나올 줄 몰랐어요. 발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안 예뻐서 그런 거예요? 자,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 2부 때 보니까 제 아내의 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발은 누구의 발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예쁜 발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 발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발레리나 강수진 씨나 또 우리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들의 이 발을 보면서 더럽다, 징그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래 이쁜 발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선수들의 발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들의 이 화려한 성공 뒤에 남몰래 흘렸던 땀과 눈물의 흔적들이 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발을 놓고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복된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발만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모습도 다 이쁜 발을 이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분에게 아름답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왜 아름다울까요? 옆에 있는 분이 왜 아름다운 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국 갈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알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남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가리켜 전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맛집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어떤 이 둘레길을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좋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자체로는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주 유익한 소식을 내가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박을 날 수 있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소식을, 비결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쪽박을 찬 분에게 가서 그 대박 소식을, 그 대박을 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죠. 가서 기쁨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몸이 아프신 분에게 나도 그렇게 아팠다가 이러한 방법으로 병이 치유됐다,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았더니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픈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데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가라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시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왜 부담스럽냐?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와가지고 방문 카드도 써야 되지, 등록 카드도 써야 되지, 또 목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신 분들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최첨단 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일들도 실시간으로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이 월드컵이나 어떤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을 볼 때에 여러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라디오에서나 TV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귀를 기울이죠.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가 우리 한국이 일본을 3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환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시대 분들이 지금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들으면 온 국민이 화루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승리는 이미 전날 밤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소식을 하루 지나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77년도죠. 1977년 11월 27일 날 우리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 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홍수환 이 선수가 여러분들 경기를 했죠. 근데 경기를 하고 승리를 했어요. 4번 다운당하고 5번 일어나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탁 소식을 전합니다. 4번 다운당했다가도 5번 일어나 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홍수환 선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전화한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나운서가 승리한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근데 이 아나운서가 이 승리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이 사람에 대하여서 다시 판사가 검사해 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다시 번복해서 사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취소했으면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만 사형 집행이 멈춰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가서 해야 되겠다, 내일 가서 사형을 취소하라고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소식을 전했더니 이미 전날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렸어요. 사형 집행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안 되는 사형 취소가 당한 사람인데 전해야 될 사람이 빨리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냥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1664년도인가요? 그때 정말로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노동형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어느 시골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노동형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하지를 않았어요. 전하지 않아가지고 10년을 더 넘게 노동형으로 가서 일만 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던 사람이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 풀려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오늘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책을 썼어요. 뭐라고 책을 썼냐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침묵한 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또 지옥에 빠져 떨어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스토트 목사님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음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지상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전도인을 세우신 이유도 목적도 오직 하나,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다 보니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어둠의 세력들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탄도 머리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왜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탄도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 가족이 오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온 사람들이 정착하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가려고 하였지만 뭐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풍랑이 막았다, 배가 뜨지 않아서 못 갔다,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좀 맞는 말 같은데 바울은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요전도 산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기독교 혐오주의라고 얘기하고 탈기독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 하면 아우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셔서 예배 대행진 때 우리가 전도운동을 올려야 돼, 그래서 방문만 할 수 있더라도 얼마나 좋겠냐, 한 번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그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뭐로 주고 뭐로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교회 한 번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내가 그 얘기 듣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온 자녀들이 몇이나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엄마 나 잘 믿어.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나는 내 신앙 갖고 살 거니까 엄마는 엄마 신앙 갖고 살아. 가족들도 이런데 우리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여러분 입이 떨어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아유 집사님 왜 이제 얘기해, 내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광림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왜 이제 얘기해, 내 이야기해 주기를 10년 2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둠의 영들은 오늘날에도 사회 질서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임함으로 해서 코로나 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물매를 받았는지 이것 또한 사탄이 방해했던 혼미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을 선동하게 하고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코로나 이후로 복음의 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도 막혀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래.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사탄이 가로막은 거래. 사탄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거래.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보다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건 코로나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오히려 사탄이 방해하는 것보다 전도에 더 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다른 은사들은 많은데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은사는 많은데,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많은데, 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은사는 많은데, 저는 기도하는 은사는 많은데, 저는 방언하는 은사는 많은데, 전도하는 은사는 없어서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가 있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은사장에 보면 전도가 은사이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전도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전도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의욕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은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왕이 사약을 내려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사약을 먹었던 시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싶어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 사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이 땅을 향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명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도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어도, 내가 늙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세상의 그냥 동호회와 같은 친목단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은 무엇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전도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을, 그래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 이 직분을 교회에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목사가 되어야, 장로가 되어야,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개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 떨어온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나누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눕니다. 그러자 이 물 떨어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어디로 가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된 청년이 성전 미문안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뭘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로 인하여 그 뒤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에 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래서 눈을 씻고 밝게 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여러 바리새인들이 너 눈을 어떻게 뜨게 됐냐 하면서 막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눈을 뜬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당신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든,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저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장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그 즉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대행진 100일 동안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예배대행진 100일이 끝나고 나면 100일 동안 쉬자,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예배대행진 때만 한 번 더 예배하고, 예배대행진 때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대행진 때만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때만 방문자들을 늘리고 그때만 전도를 하는데 힘쓰지, 예배대행진이 끝나고 나면, 100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래요. 왜요? 그냥 성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함께 같이 보여주시면 시작.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도 외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 신학자 아니랄까봐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전도 외에 하고 있는 모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그 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도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섬김과 나눔과 배품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구제활동을 하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왜 하십니까? 직분 받으려고 하세요? 직분 안 받아도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헌금 왜 하십니까? 직분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 세상에서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고, 정말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이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5가지의 이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여러분들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갖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도 여러 군데가 쓰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재정이 집중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깡통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 재정의 70%가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망할까요? 아니에요. 더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전주가 고향입니다. 정확히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번지 내주부락이지만 전주의 그 안디옥 교회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깡통 교회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70%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다 보니까 재정을, 깡통 교회가 정말로 더 성장. 깡통 교회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사역들을 그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전도는 말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탈리아의 이 성프란시스라고 하는 가톨릭 수사가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렇게 말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말을 사용하라. 이 말인즉 바꿔서 말하면 입술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말하라,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술로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삶으로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을 이 성프란시스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본다라고 얘기해요. 왜 보는가? 그 이유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유의하여 관찰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살고 있기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을까?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때요? 저들이나 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외에는 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안심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저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면 저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저들도 나와 같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 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안수집사님을 보니까, 광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 왜 한 분만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이해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말 잘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말 잘하는 훈련도 받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해요? 말만 잘한다고요. 말쟁이들이라고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고요. 이제는 엉덩이도 안 뜬대요. 왜 그래 했더니 물속에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니라고 엉덩이도 안 뜬대요. 이제는. 저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온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죠.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겠죠.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가서 찾아가서 가서 사랑으로,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신 성도들, 그들도 못 섬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내주신 그분들,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그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더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섬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위에 두 줄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여기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내가와 우리를, 누가 우리를 할 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저 영혼을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나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고, 누가 저 영혼을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구경꾼들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발과 입과 삶과 모습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흔적들마다, 인생의 페이지마다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